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나누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경험들, 바울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에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래 사역하던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마침 이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도 이제 안디옥을 방문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보여준 어떤 행동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싫어해서 뭐라고 하고 싸웠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느냐?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행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위선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쉽겠죠.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보통 어떠한 의미냐?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속사람은 시커먼데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앉아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통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표현, 이 외식 아니면 위선, 근데 이 원어인 그 히포크리테스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져요. 우리가 보통 외식, 위선하면 속은 시커먼데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 겉은 거룩한 척 하는 것, 그렇게 그 의미를 생각을 하는데 이 원래 의미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시 연극에서 그 가면 같은 걸 쓰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건 숨겨놓고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 진하게 만났고 뜨겁게 알고 있고 뜨겁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걸 외식,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은 시커멓고 겉은 깨끗하게 아니라 반대도 되는 거예요. 속은 깨끗한데 겉이 시커먼 척 하는 것도 사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을 믿는데 이쪽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안디옥에서 벌어졌다는 게 더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게 더 사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그 안디옥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이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000안 정도나 돼야 한 인구가 50만 정도 될 텐데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서울 이상 되는 그런 대도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유대인 공동체도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구절도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잘 세워갔어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게 율법이나 할례냐 음식이냐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잘 드러나고 잘 세워지고 잘 적용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모델 교회로 지금 딱 자리를 잡은 거죠. 이래야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나 저렇게 생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 뭐 신분 이런 걸 막론하고 다 하나 되는 공동체.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잘못된 걸 보여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본이 돼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니까 당연히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한 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함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어느 나라 출신이냐 따지지 않아요. 같이 밥 먹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디옥 교회에 왔던 베드로도 이 문제에 딱히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도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사실 베드로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디옥에 와서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 그런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와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행동을 싹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쪽에 저 사람들 하고 어떻게 슬며시 그 식탁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요, 왜 문제가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거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앉아 밥 먹는 게 문제가 안 된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꿔버립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만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그래요? 언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왜 그런 가면을 쓰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가면을 쓰게 된 이유가 뭐래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할례자들. 이 할례 없으면 안 된다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 보수적인 유대인,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외식에 빠지게 되는 이유, 우리가 이 가면을 쓰게 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자유롭게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근데 그게 사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음식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봤다면요, 100%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를 정죄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가?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할 걸 딱 생각을 하고, 어때요? 정죄할 걸 생각하고 두려워해서 피한 겁니다. 야, 대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성질 좋은 불길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조차도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모르긴 해도요, 상당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그렇죠? 베드로를 힘들게 할 만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주의 형 1장 19절에서 이야기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었던 야고보. 제가 아마 2년 전인가요? 베드로에 관한 설교할 때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의 최종 발언과 그 결정, 그 모든 정리를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할례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미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공회의를 거쳐서 이 할례 문제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돼요?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예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인 거지,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였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이미 결론이 난 일인데 아마도 이 사람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고보를 들들 볶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인 야고보를 찾아와서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밤낮으로 와서 들들 볶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홍동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부교육자였던 교회에서는 아주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해서 결정된 이야기가 주중에 왔던 어떤 분들 한 일주일 왔다 가시면 그 정책이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뒤집혀요? 대부분 그 사람 말이 맞아서가 아니거든요. 밤낮으로 시달리다가 목사님이 안 되니까 아유,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야기가 목사님이 우리 의견을 지지했다, 동의했다, 이게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밤낮으로 야고보를 들들 볶아서 당신들 뜻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좀 포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도 우리 의견에 동의했다,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기세등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이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제 방에 오시는 걸 어려워하시는데요, 제 방에 와서 마음껏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이러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 지도자, 직분자, 이래서 중요한 거죠. 말로는
옳은 것,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은 다르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영향이 어떻게 돼요?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가는 게 별일 아니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 못 갈 것 같거든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또 다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 있는 동안만 잠깐 그 피해 있다가 저 사람들 가면 다시 와서 먹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복음의 진리도 지키고 저 율법 따지는 사람들도 잘 챙기고, 야 이거 일석이조다라고 하는, 야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외식에 왜 빠지는가? 이 가면을 왜 쓰게 되는가?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면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싶으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된다고요. 베드로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압력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지 않아요.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거 괜히 여기서 내 정체를 드러냈다가 겪게 될 그 두려움, 그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쌓아온 게 있는데 그 시선 때문에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면 그 상황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벗어난다고 해도 그 악한 해로움은 반드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게 어떤 해로움이 남아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면을 쓸 때에 언제 쓴가 생각해 보면 뭔가 불의한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을 때거든요. 내가 말하면, 내 정체를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보통 입을 닫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이 상황을 모면하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내 영혼에 과연 유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분명히 해가 되거든요.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뭔가 어두운 것들을 허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틈 때문에 내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바이러스처럼 퍼져갑니다. 그렇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요. 이 적합한 환경이 되고 접촉을 하면요, 통제가 안 될 만큼 퍼집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퍼져요. 그렇죠? 오늘 이 외식함이 베드로에게 시작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퍼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유혹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서 그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와, 바나바는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아직 영향받지 않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까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가면을 쓰고 모면하자로 가는 거죠.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나는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놓쳤을지 모르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고 정통 유대인처럼 않지 않냐? 그런데 왜 억지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라고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동이 지금 같이 식탁 교제를 했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는 강요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잠깐 피해가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모습,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고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이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단순히 안 좋은 예시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퍼져요? 바이러스처럼 퍼져버립니다. 내가 깨닫기도 전에 퍼져요. 직분 이런 고아를 막는 거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까지도 위선이라고 오해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위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특히 부모로서 강단의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저희 집 아이니에게 위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저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영향이 있는 분들,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릴 땐 이 모습이었다가 끝나고 나면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행해야 되잖아요.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걷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놓고요, 복음의 진리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앞에 평균대를 놓고요, 그 평균대 위에 올라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평균대는 여기서까지 끝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표대로 계신 예수님께 가는 그 길까지 쭉 이어진 평균대인 거예요. 그 위 올라가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잃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평균대에 올라가서 걸어보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고 걸어요? 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전에 앞을 보셔야 됩니다. 밑을 보면 떨어져요. 그렇죠? 밑을 보면 대부분 떨어져요. 밑을 보든지 옆을 보면 떨어집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요, 떨어질까 봐 의식하면요, 떨어져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내가 위선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면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은 위선에 빠질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어딜 봐야 돼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옆에서 누가 나 이거 잘 걷고 있나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우리 중고등부.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눈이 있으니까 나를 봅니다. 그쵸? 근데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행동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걸 생각하고 그걸 자꾸 돌아보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나를 보는 것 의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목표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균형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팔을 벌리고 올라가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일단 팔 벌리고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뭐예요? 균형을 잡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팔을 펴는 게 혼자 균형 잡으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체조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것을 평생의 업으로 해온 선수들인데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뭔가 그걸 할 때에 코치들이 옆에 와서 잡습니다, 손을. 그렇죠? 이 손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 균형 넣는 걸 도와줍니다. 그걸 할 때. 저희 집 아이니가 그 에코빌 앞에 그 공원에 그 기구 중에 이렇게 평균대는 아닌데 올라가서 걸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탈 때 손을 잡아달라고 해요. 손을 잡아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균형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스스로 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손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 안 썼으면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좀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에, 떨어질 것 같은 때에 옆에 와서 손을 얼른 잡아주는 거죠. 우리 사랑 홍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여도, 민감한 이야기여도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레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그렇게 흔들릴 때에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요. 내가 이런 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권사님? 괜찮을까요,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려면 사실 뭐라고 할까요? 되게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좀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넉넉함과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사랑 홍동교회 그런 교회인가?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지, 또 나도 그런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홍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걷다 보면 어때요? 떨어지죠. 떨어져야죠. 그래야 사람이지. 흔들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시잖아요. 걷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뭐 혼자 못 올라가면 옆에서 이렇게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서 걸어가다가 위선이라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올라가야죠. 그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람 의식하다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 봤던 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경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요. 하지만 넘어졌다, 평균대 떨어졌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의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건. 근데 예수님 어떻게 3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난 못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지금 이 일 아마 또 그랬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네 손 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세운다. 이 안디옥 사건이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험이 있었어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렸어도 다시 떨어지는 것,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져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여기서 요만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균대 위에서 계속 걸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완주할까? 어떻게 완주할까? 사실 자신이 없죠. 잘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가나?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거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여기서 균형 잃지 않고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순간의 두려움과 순간의 사람의 의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어찌, 우리 같은 자가 어찌 굳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